오늘 이렇게 기쁜데 지난 한 주간은 참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송파에 있는 어머니와 두 딸이 자살한 사건, 생활비관으로 인해서요. 또 이어서 유사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매스컴에서 사회 전체가 다 조금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느 방송국에서 남자와 여자들 짝을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참가했던 한 여성 출연자가 촬영 도중에 중간에 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모녀 자살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본주의의 그 뒤에 그림자들을, 어두운 그림자들을 그저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 자살 사건은 우리가 그 외모 지상주의, 스펙이라고 그러죠. 또 능력과 자격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규정 짓는 그런 우리 시대의 그 뒷그늘들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단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류의 자살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서양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회적인 타살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자살한 게 아니고 우리 다가 다 그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길로 몰아세워서 결국은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좀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교회는 뭘 했는가 라고 하는 더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안겨주는 세상의 고통은 그 궁극적 원인이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이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온 곳에서부터 아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규정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의 선언이 결코 틀리지 않는, 죄 아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어떠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들을 오늘 우리가 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여러 국면들 가운데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29절에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인 죄의 기록들이 있어요. 살인, 추악, 탐욕, 분쟁, 시기.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죄에 대한 뭐죠? 증상이고 열매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이 죄가 있기까지 그 뿌리,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18절부터 오늘 2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땅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위에 드러난 부분들을 아무리 제거한다고 해서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고향에 가면 선친들 산소가 있는데 산소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또 남복이 미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요? 그 잡풀들이 아주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잘라내도 그 다음에 가보면 어떻게 또 나와요. 아카시아 나무들이 막 주변에서 막 올라와서 위를 잘라내도 또 올라와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증상들, 열매들, 이거 다 없애려고 수고들 하는데, 이거 없앤다고 해서 죄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죄의 뿌리,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그의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그 고백을 내 삶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 위에 드러나는 도덕적 윤리적인 증상들의 죄를 아무리 그걸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확인해 주고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더 진척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죄의 뿌리는 뭐죠? 조물주를 피조물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질서,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피조물 된 우리가 조물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은 결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 것처럼, 인간인 것처럼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요,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게 극대화되면 이 세상은 결코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영어로 얘기하면 SIN 그렇게 돼 있죠. SIN 스펠링이. 근데 I라고 하는 스펠링이 가운데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I-centeredness,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요? 나 중심.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해요? 종교학자의 표현대로 얘기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이 돼야 돼. 그렇게 아주 크게 극대화되어서 그럼 이 세상은 참 비참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죄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부연한 다음에 죄의 겉으로 드러난 우위의 줄기와 열매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 죄의 줄기와 열매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줘요. 구체적으로 26절부터 27절에는 구체적인 이해를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저 목록만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인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가 깨진 데서부터 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세요? 도미노? 알죠? 막대기를 쭉 연이어서 세워놓고 무너뜨리는 거. 뭐 그 도미노를 가지고 모양도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전에 TV에서 봤는데 큰 체육관 하나 전체를 위에서 보면 그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딱 넘어뜨리면 쫙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도미노는 쓰러질 때 첫 도미노가 쓰러지면 나머지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자동적으로 쓰러집니다.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 질서, 진리, 이거는 첫 번째 도미노예요. 이거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상대화하면 나머지 다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몇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과 시간과 역할만 되면, 여건만 되면 다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죄의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죄의 근본 뿌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무슨 흉악한 큰 죄를 저지른 사람, 범인이 잡혔어요. 주변에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야? 그걸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아, 그 사람 아주 두불 사람이라도 곧 잡먹을 사람 같았어요.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얼마나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겉모양이 죄인처럼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죄가 있고요, 그 죄는 상황과 여건이 맞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개연성은 그 사람 감옥에 간 흉악범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이 뭐예요? 첫 도미노를 넘어지는 데서 있어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죄에 대한 증상들, 열매들, 이거 자꾸 뭐 어떻게 좀 그거 제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야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첫 번째 도미노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는 그의 피조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게 되면 나머지 다 쓰러지죠.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몇 절이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을 떠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대표적인 얘기가 26절부터 27절 사이에 나오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리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욕구를 채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영리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리, 존재적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어떤 현상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채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죠. 그런 것들로 마치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리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영리의 방법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그 존재적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어. 배불러도 계속해서 먹기를 원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의 사람. 동물들은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만족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맹수들도요,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도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배 깔고 잡니다. 더 이상 사냥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불러도 계속 사냥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계속 사냥합니다. 왜요? 그 존재적 공허함을 무엇인지 채워보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끝없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딴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과 제 얘기예요. 동성애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렇게 만드시고 부부라고 하는 대의 안에서 성을 누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아니고요. 그것도 부부가 아니고요. 한 남자가 많은 여자와 또 한 여자가 요즘은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기도 하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대해서, 여자가 여자를 대해서, 또 게이라기도 하고요. 레즈비언이라기도 하고 하는 동성애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떠난 공허한 자리를 여러 가지 부끄러운 욕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워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와 같으냐 하면요, 감각적인 만족은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여러 종류의 감각적인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하실 때 이걸 너무 극대화하면 그거 가지고 만족이 없습니다. 음식 먹는 거 배불리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만족이 옵니까? 안 그래요. 또 계속해서 또 추구하게 돼요. 성적인 쾌감으로 오는 즐거움도요, 어느 정도 스스로 한계를 규정을 짓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이제 존재적인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욕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겠다고 선을 긋지 않으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명예욕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내 만족을,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첫 번째 도미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떠나가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동성애 문제 나왔으니까 이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성애는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적, 신체적인 이상 증세입니다. 일종의, 더 쉽게 얘기하면 병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그것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셨습니다. 죄 자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죄와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죠. 또 그것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 자체를, 그거를 good and bad, 선과 악으로 구분하진 않죠. 그렇죠? 제가 갑상선 암이 있었는데 갑상선 암이 가진 저는 아주 죄인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그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죠. 병을 가진 증세를 긍휼히 여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동성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죠. 그렇지만 그들의 이면을 잡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죠.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죄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갖 사도 바울이 숫자를 세보면 수십 개 되겠지만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죄는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줄기를 뻗칠 수 있고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죄는 아주 시작된 일에 아주 폭발력을 지니고 있고요. 죄는 아주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지식을 물어봐야죠. 죄가 시작된 창세기 몇 장에서 죄가 시작됐죠? 창세기 3장.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우리의 대표에서 누가?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하셨어요. 선악과를. 그런데 죄가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팽창하는지요.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4장에 형제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살인의 사건은 아주 한 장 딱 넘어가자마자 그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일이 나와요. 가인이 누구죠?
아벨을 살인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5장을 거쳐서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다짐이 나와요. 그 다짐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죄가 얼마만큼 세상에 관영했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컵으로 얘기하면 가득 찼어요. 몇 장 만에? 3, 4, 5, 6장. 성경 6장 만에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요. 이 정도로 죄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폭발력이 있는 죄가 무엇을 가지고 다루어져요? 이게 뭐 자기 성찰?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죄를 좀 해결해 보려고 금욕했어요. 금식도 굶어보고 성적으로 멀리 해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성찰, 금욕,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거는 너무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죄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고 대단한지를 너무 간과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양상이 나와요. 죄는 이런 폭발력을 지니고 아주 집단성을 지녔습니다. 자, 오늘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해요? 사형에 해당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서 한번 읽어봤지만은 여기 이 죄의 목록에서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큰일 났네. 여러분은 다 뭐죠? 사형이에요, 사형.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세상의 실정법으로 생각하면 나는 뭐 죄인이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기소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은, 저는 다 뭐죠? 사형. 율법은 뭐 구약의 율법을 다 종합하면 613개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은 612개를 지켜서도 한 개를 범하면 어떤 것입니까? 율법 전체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다 사형에 해당해요. 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 사형에 해당한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서로 어떻게 합니까? 집단화해서 잊어보려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다. 오늘 본문 32절의 뒤에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해요, 옳다. 작년에 꽤나 이름이 있는 알려진 영화 감독, 저는 사실은 뭐 영화의 조회가 많지 않고 또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분이 꽤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 저도 알게 됐습니다. 아마 40대 중후반쯤 될까요? 그분이. 그리고 20살 정도 거의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남자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가. 꽤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 사람과 또 다른 남자가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매스컴에서 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이름난 연예인들이 가서 사회도 보고 축가도 해주고 화환도 보내주고, 거기에다 내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저 사람은 옛날 중세 때 고리타분한 신학과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벌써 죽어 없어져야 될 인간이다.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래. 그 사람들이 또 올해는 아주 이제 우리 결혼식 했으니까 호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갔어요. 우리 호적 신고하러 왔다고. 구청에서는 뭐 현행법상으로 남자와 여자 법위에는 혼인신고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마 사회적으로 제일 먼저
세상 속에 알렸던 그런 유력한 인사 사람인데, 연예인 한 사람이 이 가까운 대학,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 어느 학과, 그 대학의 한 과에서 과 학생들을 20-30명을 대상으로 기획한 강연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거기에 수백 명, 400~500명이 몰린 거예요. 물론 호기심이 있었겠죠. 호기심 사람이 한번 보고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런저런 걸 많이 물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과연 동성애했고, 당신이 상대한 동성애 대상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했고, 동성애로 만난 사람들은 좋게 300명은 넘습니다. 이건 놀라운데,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이 신문 기사, 매스컴 기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 자기 동성애라고 하는 걸 세상에 알린 걸 카밍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용기가 있었는데, 300명이라고 상대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두 번째 대단한 용기 있는 카밍아웃을 했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조에. 이게 뭐죠? 이게 죄의 집단성입니다. 똑같은 죄는 범하지 않지만 유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대중 속에 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밑에서 놀다가 선생님이 한눈 팔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화단이 다 엉망됐어요.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됐다고 그래. 그랬더니 걔가 와서 너 일로 와봐. 회단 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얘가? 쟤도 그랬는데요. 쟤도 그랬는데요. 쟤도. 이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죄. 가르치지 않아 나오는 본성입니다. 집단 속에 숨어버리려고. 그걸 희석하려고. 합리화하려고. 그래서 죄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야. 어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과 양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정말 내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중심에서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신실하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는 것은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손바닥 가지고 뭐 가리는 거예요? 하늘 가리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장 9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저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자리를 제가 그 진리를 깨트리고 거짓으로 바꾸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와 죄에서 우리를 사하신다.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되리라. 여전히 그거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마치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큰 문제죠. 여러분 죄의 실상을 바라보고 죄를 어떻게 다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죄를 다뤄가시고 또 우리들이 안고 있는 죄를 다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형입니다.
좀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신눈같이. 죄가 마치 어떻게 해요? 빽빽한 안개의 구름이 싹 끝이 사라지고 없어짐 같이 동에서 서가 이 끝과 저 끝이 먼 것처럼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고백하여 또 그 앞에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러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상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말씀하신 그 선언의 은총으로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온통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마땅히 모셔야 될 자리에 온갖 세상적인 것 가득 채우고 끝없는 욕심 가운데 또 부끄러운 욕심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